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사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믿고 이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장수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부터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과학과 의학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발전됐는가 하니 이제 요즘에 한 80까지는 별 문제 없이 큰 병이 없으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되시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 뵙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항상 노인대학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노인들을 위한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말씀과 때로는 노래 부르는 프로도 있고 다양하게 노인대학을 매주 목요일 날 11시부터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제 사무실이 4층에 있는데 지하 2층에서부터 4층까지 항상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닥터가 목사님 그냥 걸어 다니십시오.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으면은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걸어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 애기 엄마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들 그렇게 이 엘리베이터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걸으면서 해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2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나오셨고 몇 번 나오셨는데 그래서 지하 2층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또 삐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어르신이 잘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셔서 그러는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러신지 제가 안에 들어가서 지하 2층입니다 하고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상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그래서 제가 1층을 눌러서 이제 한번 움직이나 보려고 1층을 눌렀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지하 1층을 누르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지혜롭지 못하게 어르신이 당연히 알아서 눌렀겠지 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팅을 하느라고 1층을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보니까 지하 1층을 누르고 이 어르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문이 닫혔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여쭸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93세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 한 3, 4세 정도로 봬요. 허리도 굽지 않았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또 말씀도 어눌하지 않고 그런데 93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려가서 그 어르신을 소개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노인 양반들도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인생 산전수전 겪어서 누구든 만나면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르신들도 잘 낯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3세 되신 어르신이 여기 계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의아해 누군지.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어르신이 93세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드렸어요. 근데 우리 노인대학에 지금 나이가 70은 돼야지 노인대학에 나와서 멤버가 되는 것 같아요. 60세는 애들은 갈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90세, 100세 시대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잘 관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때는 한 120세까지 문제없이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도 아마 고민하면서 연구를 할 텐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손에다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끊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라는 의미가 뭔고 하니 사람이 죽으면 상처를 받아서 죽으면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 때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온다 그래요.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피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물과 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어떤 분은 그냥 잊고 지나가는데 의학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야 그 다음에 피 뒤에 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놀라운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시는지. 할렐루야.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2000년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고마운데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무자비하게 재판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인민재판을 했다 또는 마녀 사냥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차도 없고 아주 재판의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텅 비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공황 상태에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은 몸을 피해야지 되고 자신들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공황 상태에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이 첫째는 잡힐까 봐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환대도 받고 그 다음에 따라다닐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앞으로 유대의 확실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을 때 본인들도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느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을 꼭꼭 잠근 거예요. 자기들을 찾을까 봐. 그런데 이 어느 곳이라는 이곳은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은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기념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숨었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아주 오래전에 가가지고 가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서로 근심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을 열어준 적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섰어요. 문을 열어서 들어오셨으면 제자들이 다 보고 저기 했을 텐데 아니 가득이나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공황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이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벌써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알아요. 두려워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얘기대로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이곳에 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마 두려운 데다가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깜짝 놀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 내 그 못자국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그 못 박은 손이에요. 그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정신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보며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리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1절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예수님이 평강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이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들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한숨을 쉬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왜 한숨은 어느 때 쉽니까? 예?
여러분 어느 때 한숨 쉬셔요? 정답입니다. 답답할 때, 답답한 데를 넘어서 기가 막힐 때 한숨 쉬어요. 예?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니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한숨을 쉬는 거 하니?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 이러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어. 예? 오늘 여기처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나가서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고 죄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게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강영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 주님이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잘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3부 예배 5시 예배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5시 예배는 다른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3부 예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같이 오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는 주님이 감동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오늘 현대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재미나게 하고 예화를 들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야 재미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진흥교회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레벨을 이제 조금 다른 데하고는 달리 높여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이걸 레벨을 낮춰가지고 아주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첫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공황 상태, 두려운 상태예요.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 실직이야, 실직.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먹고 대우받고 별거 다 구경하고 다녔어요.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게 다 실직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지금. 이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못 알아들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확실히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다시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남들에게 표출 못하는 이 죄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부활주일 강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기쁨을 얻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마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제일 잘 사는, 풍요롭게 사는 시대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거 그런 거 먹어라 그러면 요즘엔 실례야.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도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만나면 먹어라 해요. 그게 아직까지 어른들한테는 이 입에 배가지고 볼 때마다 먹어라 그래요. 근데 요즘 먹으라 그러면 실례예요. 예? 그냥 알아서 먹지. 예? 그리고 요즘에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잘 사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 그리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50년대, 60년대 초등학교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았어요, 아주. 예?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어린이집 저 뒤에 가면은 제가 잔디 다 깔아놨어요. 거기만 깐 게 아니라 여기도 다 깔았어요. 예? 이 잔디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거 사연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저 잔디가 얼마나 소중한 잔디인지. 예? 저거 저쪽 그 경상북도 잔디 농원에서 큰 차로 실어다가 저 잔디를 교인들이 깔았어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구청에 와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 잔디를 거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걸 또 거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그러니까 거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도 악법이니까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저 잔디를 다 걷어가지고 어린이집 저 놀이터에다 다 깔아버렸어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여기다 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디를 다 뜯어도 이게 다 뜯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놨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잔디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가 퍼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퍼지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기 있는 걸 갖다 여기 있는 걸 또 뜯어서 갖다가 군데군데 했어요. 저 잔디가 한 6년, 7년 돼가지고 지금 저 잔디가 이루어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저 잔디를 밟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게. 예? 그 잔디가요, 한 1m에 50cm 큰 걸 샀어요. 이거 들으려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저거를 옮겼다가 또 옮겼다 해가지고 이 팔에 두드러기가 난 교인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감동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고 하니 너무 우울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 많죠. 여성들 이제 갱년기병 가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처방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 부인을 보니까 이 갱년기 장애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냥 얼굴도 이상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 1년을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우울증이 있대요, 또. 예? 그래서 저는
뭐 50견이 있다 그래서 50견 있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게 지나가고, 남성 우울증이라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렸더니 오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현대인들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이 항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래서 1988년도에 처음 이 우울증 약이 개발이 돼서 시판을 했는데 그게 프로작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이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프로작이라는 약이 1988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됐는데 약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약을 갖다가 해피메이커라고 그렇게 지금 불러요, 세계 사람들이. 여기 그거 드시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저도 보기만 봤지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얼마나 그 기쁨이 없는지, 애들은 그 약은 병원에 가야 처방해 주니까 어떤 거 마셔요? 예? 본드 마시고 있어, 콧구멍에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부탄가스 마시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예? 그 애들이 얼마나 밝게 살고 행복하게 살 나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어? 고민이라고 하면 점수 좀 잘 맞는 고민밖에 더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밖에? 부모가 다 돈 대주지, 다 해주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 코에다가 본드를 넣어가지고 마시고 부탄가스 마셔가지고 죽는 놈도 있고. 근데 어른들은 돈 좀 버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해주는 게 프로작이에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보령제약에서부터 나오는데, 보령제약이 작년에 약 팔아가지고 순이익이 102억 원 벌었다 그래요. 약 팔아서. 예? 그 중에 프로작도 상당한 그 비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 데이터를 보니까 이 프로작이라는 그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고 하니 110억 달러가 팔렸대요.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집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봐요. 곱하기 1000 하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나와요. 110억 달러. 그런데 1년 동안, 2011년 1년 동안에 처방한 미국인들, 프로작을 먹은 미국인들 수가 얼마인고 하니 2억 6,400만 명이 먹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500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이 프로작을 2011년도 먹었으니까 제가 2017년도 데이터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 그런데 아마 3억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약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정신과 의사들하고 세미나를 했다 그랬죠. 세미나를 그 종로오가에서 했는데 정신과 의사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한 4,000명 된대요. 그 가운데 300명이 크리스찬이에요. 300명 가운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연세대 정모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 약, 정신병 약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환자 신상에 가는 거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런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주 수면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먹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믿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노임받고 평생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고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심령들이 이 예수를 소개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21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가서 일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 다 하던 일을 다 놓쳐버렸어요. 아주 졸지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가는 것도 무섭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오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숨을 쉬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멘 하고 갈 줄 알았더니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숨 쉬시면서 저 제자들 그냥 두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일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큰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가 큰 문제예요.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어른들 실업의 문제도 큰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5%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을 보면 10%가 넘어가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청년들 실업률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웃나라에 있는 일본 실업률이 지금 3.2%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3.2%면 완전 고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일부는 이 외국 사람들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에서는 뭐 5점 몇 프로 6%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10%가 넘어가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좋은 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에 가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법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대기업에 그 버금가는 그 돈에 맞추어서 돈을 준대요. 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연봉이 한 2,200만 원, 2,400만 원 받는데 대기업은 3,600만 원 된대요. 그럼 나라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래도 되냐 안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어디든 가면 대기업 수준의 돈을 3년 동안은 준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알아서 한대요. 참 저는 그래서 참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의료보험도 잘 돼 있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을 벌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은 고용하고 이게 제대로 된 고용이죠. 나라에서 돈 줘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뭐 생각할 사람은 다 하는데 얼마나 급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심각해요 이 문제가 지금.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실직한 제자들에게 야 그러고 있냐 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어. 가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일하기는커녕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도 잃어버렸어. 그래서 성령 받아라.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갈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서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2사람씩 강의에 앞서서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럽니다. 한 분은 현직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단 전도사님이 목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뭐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2사람 나와서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는가 싶을 정도예요. 예, 원래 못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긴장이 돼 가지고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저는 체질에 안 맞습니다. 제가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가라 그래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서 그들이 별일을 다 해요. 가서. 그리고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서 국교로 만들었어요. 200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 이태리 아닙니까? 그 로마가 다 예수 믿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려왔대요.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피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세계를 바꿨어요.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래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할 일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든 처음부터 여러분 큰 꿈 꾸지 말고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지만은 시작하지만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심령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머리대고 위에 있도록, 이게 오늘 2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대요. 믿으시면 아멘. 요것 때문에 천주교가 생긴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제권이라 그래요. 또 천주교의 제일 높으신 어른을 교황이라 그러는데, 교황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 무효야. 틀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한마디는 진리야. 그게 천주교의 특징이에요. 개신교하고 다른 게. 사제들에게 사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가면은 죄를 지었어요. 가끔 영화에도 나오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 안에 신부님이 계셔요. 그리고 얼굴은 안 봐.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걸 갖다 우리가 컴패션이라 그래요. 그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다 듣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라 그래요. 왜?
사람이 어떻게 신부지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기 봐라, 여기서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독교의 이 이야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걸 해요. 컴패션. 그래서 영화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신부가 다 듣고 어떻게 하라 그러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형사들이 가져와서 그 사람 사람 죽였냐고 고백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신부는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죽어도. 그게 이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성경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 사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나온 게 캐톨릭 그 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절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7장 48절에 49절에 예수님이 죄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향유를 부어서 아름다운 일을 하니까 그 여인의 죄를 사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본 거예요.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했느냐, 사제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의 말씀이 성령 받고 하는 일이 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풀어야지 되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심령들을 갖다가 더 아주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권세를 주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를 바꿨어요. 그런 권세를 주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세요.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 못하는 거 하니? 이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니까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나머지 모든 것에는 주님이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선교의 터전으로 알고 세상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2018년도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는 기적을 이루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